어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도전해 보자.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집안에 있는 것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혹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완성해 보고 혹은 도전해 보고 그렇게 해 보셨죠? 오늘도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와 그 가지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시듯이 없었던 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고 또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이지만 더 놀라운 새 날을 위해서 비움으로 없앰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 1년 동안 쭉 읽어왔던 성경책을 마감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그래 한 주 정도 더 남긴 했는데 그래 오늘 딱 끝나면 좋겠다 끝내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마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의 아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던 첫 번째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등, 해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할 수도 없을 만큼 전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보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기대되는 너무 궁금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타락해버린 지금 세상의 것들로 그날의 아름다움과 경탄을 그려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물 창공 위로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창공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에 생물들과 새 또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육지의 생물들과 함께 사람을 만드신 그 한 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것들이 각각 만들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서 질서를 가졌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저는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꼭 붙잡아야 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과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게 흩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부분을 챙겨서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에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날 창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말미에 명확하게 두신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시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잡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있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분께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 자체가 있고,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시선에는 좋고 나쁘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그 일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히 있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당연히 다르시죠. 바라보시는 거, 판단하시는 거 당연히 다르죠. 또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고 계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시선에 좋고 그분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우리가 맞춰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한참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매진을 했을 때 어느 날 기쁨과 여러 일들이 다루심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뒀는데, 목사님들 다 말리고 왜 그러냐고 다 말리시고, 다다못해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왜 그러냐고, 그냥 교회 있으라고,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만두냐고, 뭐 그렇게 또 주위에 있는 부장님들, 권사님들 다 말리시고, 철이 없었어요. 철이.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면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매달렸을 텐데, 그때는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리게 생각했습니다. 나름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였는데,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쪽 계열로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6개월 동안 회개기도만 시키셨는데, 제가 자랑처럼 갖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할 제목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몇 배나 모이게 되고, 그리고 어디를 처음으로 선교를 갔다 오게 되고, 그것이 갖고 있었던 활력과 이런 일들이 내심 저의 자랑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 가운데 기뻐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6개월 동안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주셨습니다. 의외의 것이었어요. 의외의 것.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축복인데,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학생들이 이렇게 방관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예배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서 큰 어떤 활력이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다 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 녀석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저에 대해서 돕고 이렇게 하기보다 어렵게 한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귀여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생들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해 줬을 텐데, 그땐 저도 어렸으니까 후배 같은 애들이, 학교 가면 만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사역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제가 무슨 사역을 해서 교회에 뭐가 있고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지만 기도했던 거, 눈물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좋았다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셔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매여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이 당연히 있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준을 보기에 한 걸음도 앞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아야 될 것이 없던 것이 생겼구나 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에서부터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좋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창조의 과정에 있었고 이 일들을 나누어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조금 부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8절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날이 지났다. 각각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그것이 하루하루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과정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굳이 나눠서 하시지?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시고 창조하실 때를 보면 왜 굳이 그걸 나눠서 한꺼번에 그냥 세상아 있으라, 혹은 당신께서 창조하셨던 것이 한 말씀에는 안 되셨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는 안 되셨을까요? 없던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써놓았으니까 우리가 그런구나 알지. 100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했어도 우리는 알 길이 없고요. 우리는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네요. 하루에 싹 다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한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할 일을 정해두셨고 그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역시 그날의 일과 결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있었고 순서를 두셨습니다. 그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창조가 일어나듯이 뭉뚱그려들어서 하루에 빵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늘 하루에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가 정해놓은 연한, 기한, 시기까지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반드시 인정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이루실 일들을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날만큼을 명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주님이 정해놓으시고 거기만큼 이루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섯째 날에 어떠한 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이루신 일을 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지금.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차곡차곡
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형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새벽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루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창조의 아침으로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속도와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그 과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도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첫째 날이 필요하고 둘째 날이 필요하고 해서 마침내 우리의 창조, 사람의 창조까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기기묘묘한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날들의 완성과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그걸 다 이루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정감과 안심을 할 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놀랍게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고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들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 일을 정말 깊이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면 당시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개척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시 제 앞에 바로 개척했던 하남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경우에는 먼저 같이 개척할 수 있는 개척 멤버들을 이렇게 모아지고 열심히 기도 모임해서 개척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개척 장소를 정한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알려서 그래서 광고도 하고 광고한 다음에 그쪽 사는 분들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우르르 가시고 그렇게 가신 다음에 또 이제 뭐 실제로 가서 개척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러면 개척하는 사람들이 좀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좀 다른 순서로 말씀하셨어요. 차 목사님은 인큐베이팅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당회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기다리고 실제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 즈음이 요즘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만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막상 그러고 딱 같이 예배를 드려볼 때는 어디에다가 개척을 할지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건물이다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개척할 때 제가 담임한다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오신 분들보다 그냥 분리 개척을 한다니까 오신 분들이 더 뭐 반반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나중에 한 12월 달 정도 11월 말에 가서 이번에 분리 개척을 차기록 목사가 나간대요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전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거의 한 200명 가깝게 분리 개척을 나갔거든요. 저희는 그거 한 반 정도, 근데 그 정도가 같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분리 개척한다는 걸 아는 분들도 뭐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개척 멤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 시작하고 나니까 물론 처음부터 결단하고 나으신 분들이 계셨지만 적어도 그분들을 같이 뭐 개척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에 모임이 없었거든요. 개척 준비할 때 저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교인들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순서처럼 계속 교인들이 있어야 건물을 정하지 어디인지 사는지를 알아야 그 근처에 정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가 아니야. 건물을 정하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 지역을 정하면. 이게 수일 수 없이 계속 왔다 갔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마음에 모았던 게 뭐냐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일 때도 모일 데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우리가 특세 시작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때 시작했던 40일 특세가 이번에 우리 40일차가 되는 거잖아요. 40일 특세가. 그래서 1차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갈 바를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정해준 순서가 있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부분은 훅 그냥 그게 마치 원래 통로였던 것처럼 훅 그렇게 빠르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구나. 너무 놀랍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그런 삶이었어요. 기도가 막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것들이 준비가 되니까 너무도 쉽게 태전동으로 그리고 이곳을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저는 가난한 목회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너무 잘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좀 잘 살아볼래.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대학원도 따로 진학하고 유학 준비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게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멀리 떠나서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물고기의 뱃속에 넣어서 더 빨리 이렇게 쭉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으로 놀게 하셨던 그 시간이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제 목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본 공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여러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했던 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목회하면서 진짜 이건 일부러 공부했었어도 아니 신대원 과정에 넣었었어도 꼭 필요했겠다 싶은 과목들을 저는 그렇게 나름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공부한 셈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과정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아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올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계획한 것, 오늘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여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삶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확히 놓아드리며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살기는 하나님 손에서 오늘 그 일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도 분명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확신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